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놀라움을 고백하며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합한 시간에 허락하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며 이 하루 믿음으로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앞서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과 같이 떨어진 말씀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게 결실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부탁이었습니다. 표적은 초자연적인 기적,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는 그런 특별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인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말은 다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며 그들에게 해주셨던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실 때에 보여주셨던 수많은 표적의 사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죠.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도 대표적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든지 아니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든지 그러한 사건들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유대인의 특징을 헬라인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이다.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의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러한 메시아가 분명하다면 표적으로서 증명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기 때문이죠.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다면 참 대단한 신앙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그러한가 하는 확정들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진위를 파악해내기 위하여서는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 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믿는다, 인정한다, 그것이 믿음인가 지혜로움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좀 조심스러울 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믿음의 과정에 있어서 사이비와 이단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명한 증거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렇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볼 때가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울 때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는 말, 그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틀렸다거나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보여주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보여주지 않기로, 표적을 나타내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러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지 못한 그들의 태도를 오히려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렀다가 나왔던 요나, 그 요나의 외침을 통하여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사건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곧 다가올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사흘을 머물러 계셨다가 나오셔서 부활의 메시지들이 증거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큰 표적은 그때 가서야 드러나게 되어지며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서 먼 남방으로부터 왔던 한 여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지혜의 말이 있다라는 소문만 듣고도 찾아와서 그 지혜를 맛보았던 남방 여왕이 있는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지혜 없는 그들의 모습들, 오히려 의심하며 그것을 불신하고 있는, 오히려 핍박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들의 악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지혜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켜 왔기 때문에요.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거든요. 주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의 능력들을, 표적을 베풀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듣지 못하는 사람, 그를 고쳐주시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럴 만큼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표적은 대단한 표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들 자신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놀라운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런 표적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의 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악한 마음 때문인 거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말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표적도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자주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으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선포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은 늘 나타나고 있죠. 그럴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되는 거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만 보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그런 사람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는 거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며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 주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악한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주님의 관심은 있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지만 합니다. 그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어야만 하죠. 그들에게는 말씀의, 지혜의 말씀을 선포해야지만 합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만 하는 거죠. 하지만 귀를 가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 눈을 감고 보아야 할 것들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설득시키는 데에 시간을 낭비할 이유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적 하나 더 보여주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표적 하나 더 보여주는 것, 그것은 또 다른 비방거리들을, 또 다른 문제거리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에 불과하기 때문인 거죠. 믿음을 얻기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가가야지만 합니다. 하지만 비방하기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또 다른 표적이 필요치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역이 그러하셨을진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역도 바로 그러합니다. 악과 대적하여 싸우는 일, 이기는 일들도 우리가 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대적들과 싸우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그 일에 온통 관심을 쏟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거북이를 보고 달린 토끼는 달리기에서 질 수밖에 없었지만 표대를 향하여 걸어갔던 거북이는 토끼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요. 오늘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확인하시는,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늘도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표적을 행하지 못하여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적 행하기를 거절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도 배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가 정성을 쏟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십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저녁에도 모이는 우리 청년들, 하이시들, 모임들, 우리 교육부수들 모임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환우들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비방거리를 찾기 위하여 표적을 구하는 이들, 시비를 걸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그들의 요청에 대한 주님의 모습을 보며 오늘 악한 세력들과의 다툼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배우며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가 마땅히 정성을 쏟아야 하는 문제가 무엇이며 피해야 하는 문제는 또한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에 흔들림 없이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용사들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하루 저녁 황혼이 들어서 다시금 잠자리에 눕는 순간까지 오늘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홀로 주장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